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초건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월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그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마다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그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안에 애쓰고 수고하여 번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물질들을 통하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길벗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직장들,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어서 어려운 이 삶의 경제 여건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형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삶을 고민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깊이 성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지난주 우리가 26장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27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과 마침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이 죽음에 관한 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가 가진 역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이죠. 죽었으니까요. 그것도 내 뜻이 아닌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모양새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가 봤을 때는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승리고 또 온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사명을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내셨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또한 예수님의 그 사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살아나실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수없이 고뇌하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셨어요. 아무런 고뇌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지만 끝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대로 새벽 시간에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안식일에는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들은 서둘렀습니다. 또한 죄인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이들은 죄인을 처형할 권한이 없습니다.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요. 로마 법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불순한 의도만큼이나 예수님이 기소된 건 예수님이 어떤 죄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시기였어요. 질투였습니다.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빌라도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우선한 재판을 진행해 갑니다. 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무엇보다 이 빌라도는 당시에 이 유대교 이 지도자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신앙의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재판은 빌라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결론을 내든 자기에게 득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간밤에 자신이 그 꿈을 근거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말로는 꿈자리가 좀 뒤숭숭한 겁니다. 꿈자리가 사나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죄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을 통해서 전하기까지 합니다. 찜찜한 것이에요. 찝찝한 것입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재판에 대해서. 자, 빌라도는 이러한 이 부당한 기소와 또한 이 재판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대신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철저하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빌라도 역시 교묘하게 군중들을 이용합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직접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군중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요.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군중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법치가 아닌 정치로 이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나 법률가들은 이렇게 한결같게 정의롭지도 또 상식적이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고 민심을 관리하는 방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선택한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죠?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과 같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악용되고 남용되고 오용되기 딱 좋은 제도인 것이죠. 이게 좀 폐지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빌라도는 이 관습을 이용해서 이 사면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택된 죄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바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풀네임이 바라바 예수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죄목은 정치범이었어요. 어떤 정치범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무력 투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살인과 이런저런 범죄를 했던 흉악범인 것이었어요. 자, 빌라도는 처음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라바, 흉악범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면 백성들의 선택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재판을 무리 없이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27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구를 놓아줄까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하고 묻습니다. 자,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 이미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설득하여. 예, 말이 좋아 설득이지 현혹한 것입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차 묻습니다. 예, 그때 군중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쳐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23절 이유가 무엇이오? 예. 빌라도 입장에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뭐 왜 이래? 무죄한데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그것을 알고 싶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 재판이 무리 없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눈밖에 나지 않는, 예,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군중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이유가 없어요. 타당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뭘만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빌라도가 이런 군중들을 설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4절.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자, 이 대목입니다.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손을 씻는 거예요. 난 죄 없다. 내 잘못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총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무수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기는 싹 빠지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니들이 선택한 거야. 라고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25절 말씀.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어요. 또한 빌라도 역시 무책임으로 일관했어요. 합법적이지도 않은, 정당하지도 않은 이러한 재판에서 지금 군중들이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 내 후손에게도 이 책임을 물으라는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이없지 않으십니까?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내 자식 건다. 내 자식 목숨 건다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재판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26절.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 이 재판의 결과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입니다. 예, 또한 민주적인 재판이라는 인상까지도 줍니다. 묻잖아요. 자꾸 의견을 묻잖아요. 그야말로 투표도 해보는 것입니다.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에요. 뭐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들을 들여다보면 무엇 하나 정당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기소는 그 자체가 불법이었고 무리한 일이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몰랐으면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이득을 위해서 침묵합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을 보인 것이죠.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 그 의무를 완벽하게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있는 죄는 없게 하고 없는 죄는 있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은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에게 집중을 해보려는 거예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주체적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느 인터뷰를 봤던 그 인터뷰가 떠올랐어요. 자, 좀 민감한 말씀입니다만 60대로 보이는 여성분들이에요. 다수입니다. 이분들이요, 거리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12구 참사, 이태원에 있었던 12구 참사는 북한 특수부대원들과 민주당이 내통해서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여성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이거 북한 특수부대원들과 민주당이 내통해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표정, 그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그리고 무엇이 저분들에게 저런 확신을 심어준 걸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도 있는 그런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간대요. 그날 그 참사에 그 골목에 기름을 뿌려놨대요, 누가. 미끄러지라고. 아이, 목사님, 그런 뭐 거짓 뉴스 뭐 그거 뭐 그냥 흘려보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예,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추위에 거리에 나갑니다.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전 추워서도 못 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60대가 다 넘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거리에서요, 태극기 흔들면서 이 확신을 찬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죽인 책임 내가 질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런 결기에 찬 모습을 보였던 그 군중들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 60대 아주머니들이 왜 책임을 져요? 그 60대 아주머니들이 뭐 그럴 권한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 없어, 난 잘못 안 했어, 난 할 만큼 했어, 난 규정대로 했어, 난 원칙대로 했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 몰라서 저러는 걸까? 정말 저들은 저게 확신일까? 아니면 지금 미혹당한 상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계에서는 자주 인용이 되는 그런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내가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내가 욕망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욕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 많은 경우가 내가 원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사실은 남들이 또는 특정 집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타인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타인이 가진 것을 욕망하고 타인의 삶을 욕망합니다. 한번 냉정하게 돌아다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특성은 소비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두드러져요. 아주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동기는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사고 싶고, 뭘 얻고 싶고, 뭘 가지고 싶고, 뭔가를 누리고 싶은 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순수하게 나온 필요, 어떤 욕구, 욕망이었는지를. 자, 또 한 사람의 철학자를 소개합니다.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철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소비의 사회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것은 재화가 아니라 기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기호를 소비한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어려운 좀 표현이 상위의 기호들. 좀 더 쉽게 설명한 이런 거예요.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막 욕망하죠. 외제차 막 타고 싶은 거죠. 또는 명품 가방 같은 거 하나 갖고 싶고, 또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순수하게 있어서 그런 걸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얼굴도 못생겼는데 제가 나보다 평수가 높은 아파트에 살아요. 큰 아파트에 살아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 안 되나? 내가 그럴 자격 없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은, 그 부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명품 가방을 들면 내 가치, 내 존재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학습이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욕망하도록 학습된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도구가 뭐냐면 광고, 미디어예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들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람들은 늘 행복한 것만 올리거든요. 늘 긍정적인 모습만 올려요. 어디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몇이나 됩니까? 어두운 우울한 면은 하나도 없어요. 다 행복해요. 해피해요.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들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내 현실을 보잖아요. 우울한 현실을. 근데 내가 보는 다른 이들의 현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쭈구리 같은데 저들은 언제나 해피한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아니면 그 욕망에 나도 이끌려서 무리하게 그런 인생을 추구하다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내 욕심에. 요즘 그런 드라마 있죠. 뭐 일탑 어떤 뭐 강사 얘기 나오는 거. 내 자식이 인류대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망가지는데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욕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산해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성도 여러분, 욕망의 근원이 자신이 아닌 타자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에 이것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결코 충족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저 사람이 갖고 다니는 차를 사거나 가방을 사고 나면 그 사람은 새로 나온 신상을 또 들고 다니거든요. 미쳐 죽는 거예요. 난 겨우 하나 샀는데 쟤는 특별 에디션을 또 갖고 나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돈으로 내가 산 거지만 실은 타자에 의해서 내 돈이 나가게 된 거예요.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욕망하는 인간을 만들 것인가? 이 기독교육은 이걸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욕망하는 인간을 만들 것인가? 그런데요, 이 질문이 가진 더 본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그런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자꾸 그 질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성찰들, 이 질문들, 이 묵상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번영과 행복을 욕망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만들었죠. 기독교라는 걸 도깨비방망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노하라 뚝딱 하면 막 나오는. 그래서 여기저기 간증들은 다 그런 간증들 뿐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병을 나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공을 했고, 내가 예수 믿고 잘 나갑니다. 모두가 다 워너비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집사님 저 다장루처럼 돼야지.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종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욕망할 때 그 욕망의 목적이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좀 그런 얘기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중요하다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저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은. 제가 돈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떤 동기에서 어떤 욕망을 위한 것들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게 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아멘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다 옳은 말만 하는 것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다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체적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들이 뭘 알아서 예수님 그 책임 내가 지겠다. 내 자식들에게까지 그 피를 돌리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이끌려 다니고 끌려다니고 선동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목사가 1차적인 책임입니다.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이끄는지 아시죠? 목사에게 정말 편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하든 저 말하든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는데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목사도 죽는 겁니다. 거기에 취해서. 제대로 욕망하지 않으면 그 욕망은 모두를 파멸로 이끕니다. 26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한시로 나와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잤어요. 얘들아 좀 깨어 있어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깨어 있는 제자,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라는 물음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것이 마치 내 욕망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 것처럼 여겨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내가 가진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든 적든 그 귀한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욕망, 깨어있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서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는 이런 책들을 소개하는 이유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지식 자랑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뭐 폼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